특송을 해주시고 그 다음번 특송은 김정려 권사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주부터 또 신청을 받으시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사명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은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행복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그 받은 사명에 얼마나 충성되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사명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명을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이 길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금 에베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이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결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바울이 기뻐하며 감내하며 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기쁘게, 알면서도 내 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붙들리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팔리게 될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신 그 십자가의 길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정면에 맞서서 그들의 손에 붙들려서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사명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셨던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고난의 길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이 사명의 이끌림을 받아 고난의 길도 기쁘게 걸어가게 될 때 우리로 인해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에베소부터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 가뭄으로 인해 먹고 살 수가 없어져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에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접했던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명은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건너갈 수 있지만 배를 타지 않았던 이유도 배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테러범들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매복해 숨어 있다는 것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고 또 듣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바울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암살의 위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리면 암살의 위협은 적어지겠지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동안에는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 살해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항상 그에게는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고 숨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바울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나마나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가게 될 때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황제의 경호원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전할 수가 있고 또 함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자기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황제한테 말해주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결박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는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에 공인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기독교인 숫자는 몇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회 지도층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로마에 가서 비록 자기가 교수형에 처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도 시로후쿠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칼국수 식당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칼국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끓여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번은 우연히 그 국수를 기름에 한번 튀겨보았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1950년대는 건국 이후에 최고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느 나라든지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구호 물품을 보내오긴 했지만 기껏해야 밀가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이용한 새로운 식품 개발이 필요했고 그때 안도 시로우코라는 사람은 밀가루를 다른 용도로 먹을 수 있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칼국수를 기름에 튀겨서 손님들 상에 내어놓으니까 손님들이 이 튀긴 국수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라멘인데 이 사람이 라멘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도 시로우쿠는 돈을 버는 것에는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사람의 사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라면을 먹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튀긴 밀가루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라면을 맛보게 해서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사명이 바뀌게 되었고 그에게 더 큰 비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대량 생산되어 판매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까지 라면이 수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면서 이분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국 사람들 커피를 마실 때도 양이 많으니까 머그컵에 큰 컵에다가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머그컵에다 물을 붓고 라면을 크니까 절반 잘라가지고 넣고 스프를 넣고 그냥 물을 뜨거운 물 부어서 뚜껑을 덮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먹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하 미국 사람들이 라면을 행복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게 바로 컵라면이다. 재밌었죠? 컵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명,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라면을 만들고 또 이것들을 통해 기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니까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에서도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오순절 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에베소로부터 45km나 떨어져 있는 밀레도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얼마나 바울을 만나기를 사모했는지 모두 다 45km나 걸어서 밀레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목을 안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적인 아버지에게 더 큰 애착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사랑의 감정을 육적인 아버지보다 영적인 아버지께 더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과 헌신과 그의 수고가 오늘날 나를 있게 해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힘써온 일들을 다시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에요? 겸손과 눈물과 섬김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낮은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항상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울었고 설교하면서도 울었고 또 개인적인 신방을 하면서도 울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고 어떤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위협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그것에 위축되지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예배를 인도했고 흔들림 없이 기도를 인도했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어느 교인들보다 강한 교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영양가 있게 충분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공급됐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과는 신앙의 기초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곳에 활기찬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정말 영양가 있는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모든 공예배나 또 뭐 사랑방 모임이나 모든 곳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중대 결심이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밧줄에 꽁꽁 묶여 있으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성령의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 것을 알고 그곳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흉년을 통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헌금을 저대에 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준 헌금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감동을 받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오순절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부흥이 일어났고 고린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났고 에베소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남은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도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자신이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선교사님 중에 인연심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012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케냐의 나이로비는 여러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프리카 유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거기 다 몰려 있는데요. 근데 나이로비에서 변두리로 좀 더 나아가서 이디오피아 접경 지역에 가면 그것은 내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곳이고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여선교사님이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처럼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은혜를 받고 사명이 생겨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거기를 방문했다가 그 지역에 필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로 남겠다고 해서 한국 개신교 역사상 아프리카 지역의 1호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케냐 북부의 오진 투르카나라는 지역에 와서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4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4km 걸어 물 담아가지고 4km 걸어오면 물 다 흘리고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돗물도 안 마시는데 정수기를 해야 마시. 그것도 뭐지? 알칼리수 마신다 뭐 그러는. 이 사람들은 4km 걸어가서 물을 떠와야만 겨우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에이즈가 만연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분이 보았던 것입니다. 또 이 투르카나 지역은 문맹률이 9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가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입니다. 문맹률이 95%에 달한다. 이런 곳에 이 임현신 선교사님이 가셔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똑같이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똑같이 그들과 살면서 헌신적으로 일하다 보니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국내에 잠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면 나이가 61세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말립니다. 이제 가지 말라고. 할 만큼 했지 않느냐고. 이제 우리랑 함께 얼마나 더 살겠느냐. 오빠가 말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야 한다면서 또 그 투르카나에 가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리 가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을 통해 교육받고 성장해서 케냐의 고위 공무원, 의사, 회계사, 목회자가 된 많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현신 선교사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분의 행적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 됐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처럼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와셔서 헌신하며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하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것이 SBS에서 방송이 되었고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흑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의학 박사가 됐어요. 그 의학 박사가 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현신 선교사님은 나의 엄마라고, 우리 마을의 어머니였다고, 투르카나의 맘이었다고.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이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투르카나 지역의 사람들은 이 임현신 선교사님을 자신들의 엄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풍토병을 고비고비 넘기면서 사역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기 바로 전에 그분이 남긴 이야기가 이러했습니다. 내가 사명을 다해서 행복하다. 내가 사명을 다하니까 행복하다. 성도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죽어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죽으면 한이 남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을 못했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본인이 젊을 때 신학교를 다녔는데 중간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목회하면 가난하니까 자기는 돈 벌어가지고 그냥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셨지만 끝까지 자기가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는 게 너무나 한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사명이에요. 사명의 한자를 보시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여금 사자에 목숨 명자입니다. 이 사자라는 글자는 사람의 목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칼이 걸린 형상이 있고요. 또 명자라는 말도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명이란 말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버린 사람은,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이루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살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에 살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복음 전하는 전도인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거라.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관제와 같이 부어진 때가 되었으니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명을 감당하면 그 앞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로 인해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 19절 앞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이 사명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겸손과 눈물로 희생하고 낮아져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분이셨고, 이분이 눈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 겸손과 눈물을 흘림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며 내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결국 나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연세 드셨다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갔었는데 김남기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다리를 이제 못 쓰시는 78세 되신 집사님이신데 이 근처에 집을 이제 새로 지으시고 입주 예배를 이제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저를 보시더니 아유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다리가 아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가정에서 항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주보 뭐 이렇게. 그럼 전화가 와요. 아 목사님 저한테까지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된다. 아무도 나한테 이거 보냈다고 감사합니다 문자 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렇다고 감사하다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저한테까지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화번호 입력만 하면 되는 건데. 아이고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가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교회 소식 다 찾아보고 나오지 못하시니까 더 집에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 교회 소식에 관심이 많고 이제부터 제가 문자 드릴 테니까 그냥 그것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내가 사명 가지고 살아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이고 내가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내게 맡긴 사명 위에 마지막 생애 드리며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그 사명 꼭 붙들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열매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전도의 사명, 또 구역장의 사명, 하나님 아버지 또 봉사의 사명, 또 교사의 사명, 성가대의 사명, 또 하나님 사랑방 야유회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그냥 야유회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또 전도했던 분들 다시 초청하여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귀한 사명의 그 귀한 축제가 되는 사랑방 야유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붙들어 주셔서 노년에 연약할 수 있지만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케 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헌신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